어느새 이렇게 또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항상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도 하게 되는데요. 2023년 한국교회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연말이에요. 네, 시간이 그러게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 국장님께서는 올 한 해 한마디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사실 좀 우울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이 많이 약화된 것이 드러났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돌아보면은 이제 올해 새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고요. 아, 네. 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폭행, 그리고 마약의 확산, 그리고 또 교사들의 자살, 전세 사기나 저출산 등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었고요. 국제적으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총기 난사나 인종차별 등 여러 가지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도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울한 한 해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국교회는 어땠는지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으로 회복에 힘쓴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고요. 네네. 변함없이 국내외 재난 구호에 앞장서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잦아들었던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양육, 전도와 선교의 노력, 그리고 동성애 반대 등 생명 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한편으로 그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좀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찾으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노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에 적응점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까를 고민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올해는 뭐 빌리그레엄 전도대회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굵직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먼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는 2018년에 이제 사망하셨는데 네네. 미국 남침내교 목사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자문 역할을 했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1973년에 한국에 오셔서 5일간의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하는 등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 집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희년대회를 열었는데 7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회개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네. 원산 부흥운동은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여서 1903년에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각 곳의 부흥운동, 특별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리교회가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를 개최했고요. 또한 올해가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교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했고요. 특별히 10개 교단이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 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주요 이슈가 됐다는 것도 이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2021년에 0.81명으로 발표했는데 예, 예. 작년에 0.78명에서 올해는 0.72명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데요. 이것이 매우 이제 낮아져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950만 명. 네, 5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의 노령 세대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또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앞으로 이 다문화 가족들, 그 자녀들, 2세들 그리고 고령화 인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목회가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는 한편 출산 장려와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힘썼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각 교단을 비롯한 연합기관의 활동들은 어땠습니까? 일단 연합기관 통합운동이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네. 올해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단체 중에서 진보단체를 대표하는 교회협 총무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진보단체든 연합단체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예. 그 밖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 문제입니다. 목회자 정년 문제가 대부분의 교단에서 과거 70세에서 지금은 75세나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이제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교단들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도사가 근로자 인정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예. 또는 신대원 입시율이 매우 저하되고 또 부교육자 수급이 편중되고 또 부교육자 대우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교세 감소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제 교세 성장을 위해서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어떤 목회 방법이나 교회 활동에 그런 길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2023년 한 해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2024년을 이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올해는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로잔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로잔 대회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렸고요. 복음주의 계열의 모든 선교사와 또 목회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음주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 전도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특별히 예.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에서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좀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내년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 이 로잔 대회 또 희년 대회입니다. 50주년 기념 대회인데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이 참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온 오프라인 통해서 1만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귀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25개 트랙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예.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내년에는 저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에도 그리고 영국, 뭐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인도 그 세계 곳곳에서 총선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해여서 주목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나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회에서 이제 어떤 후보를 뽑고 또 기독교가 어떤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정책 제안 발표를 하고 각 당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월 4일 날 기윤실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전 정책 제안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다루는 이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하고 사회, 복지, 환경, 주거, 부동산, 한반도 평화, 노동,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이주 난민, 정치 개혁 등이거든요. 사실 이게 다 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모든 이슈 보여집니다. 네, 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일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후보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일단은 교회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후보의 도덕성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기윤실이나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의 발표 내용들을 좀 주목하여 본다면 네.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내용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4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좀 우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새해에는 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늘 바라보고 반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부디 2024년에는 이 상처 입고 또 암울한 한국교회에 이 사회에 한국교회가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땅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이 있고 또 탈북민들, 또 재난당한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행복과 이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또 이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